오늘 정말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새벽에도 했는데요. 또 다른 예배니까 다른 방식으로 좀 한번 고백해 보겠는데, 제가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일부보다 작으시면 안 됩니다. 일부는 3명이 300명처럼 소리를 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거 300명 소리가 아닙니다. 일부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따가 우리 계란을 나누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자들 중 2사람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님 죽으셨네, 다 끝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와 11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여겼냐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이 허탄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동 번역에 보니까 부질없는 헛소리로.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짜게 여겼는지를 느낄 수 있죠. NIV 영어 성경 보니까 넌센스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넌센스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성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대로 허튼 이야기가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되고 부질없는 헛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어떤 이들은 아예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아예 의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지 않냐, 예수님이 기절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던 가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또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영으로만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처럼 보인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설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부활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다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참혹하게,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죠. 그것을 만든 사람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연출가인데, 그 사람의 별명이 고증 덕후라고 합니다. 요즘 덕후라는 말 뭔지 아시죠? 그것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순환을 고증하려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찾아보면서 성경과 비교하면서 가장 예수님의 순환을 리얼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요. 사실은 보면 볼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개도 돌리고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참혹한 십자가 형벌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 불가능해.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실 수가 있어? 거기다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죠.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도 부러뜨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다른 역사 자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른 사람의 빈 무덤으로 혼동했다라고 주장하는
무덤 착각설입니다. 무덤을 착각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맞다면요, 여러분, 오히려 이 부활 논쟁은, 예수님의 부활 논쟁은 간단히 결말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그럼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진짜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이죠? 빈 무덤, empty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신도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예언 때문에 잘 지키라고 엄명을 받은 로마 군병들이 엄한 다른 무덤을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이자,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새로운 돌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가 되셨어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병사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죠? 자,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매수합니다. 야,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려라. 이게 뭐냐면 시체 도난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 군병들이면 상당히 어리버리한 군병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어요? 그들은 그런 위인들이 아닙니다. 못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했다,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조작했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최초 목격자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야 여성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고 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전쟁이 있는 곳에서, 얼마 전에 잠시 뉴스를 보니까 여성의 인권이 거기서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가자 지구에서 그 여성들의 인권이 착취되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여성 인권 운동가가 그 여성들의 성착취에 대해서 막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 여성의 인권이 지금 올라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인권 침해가 있는데, 하물며 2000여 년 전에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여성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효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얘기하면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 여성들이 부활의 최초 목격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인간의 창작물이고 부활이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신빙성 있게 만들겠습니까? 부활의 최초 목격자로 여자를 놓는 게 더 맞겠어요? 남자를 놓는 게 더 맞겠습니까? 어떻게든 믿게 만들려면 남자를 놔야, 그죠? 훨씬 그럴듯한 조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성으로 놨을까요? 왜 굳이 모순을 만들어서 그런 허구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조작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당시의 목격담이 개인이 체면이 걸린 거고 환각이 걸린 거다, 아니면 집단 체면이 걸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각설 혹은 최면설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다양하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또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또 11제자와 여러 사도의 무리들이,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여러 증인들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교동문을 나누었던 15장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 이상의 군중들에게 일시에 한 번에 보이셨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환각은요, 어떤 심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체면에 걸리게 되는 것, 혹은 또 마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집단으로 환각에 빠지고 체면에 걸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각자의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 이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했어 라고 하는 이 집단 환각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환각이라면 그 환각은 계속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40일이 지나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이 부활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더 이상 등장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환각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시며 함께 생선을 잡수시고 당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친히 부활을 증거하셨죠. 그 주님이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너무나도 신기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분명히 공생애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와는 좀 다르셨을 겁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몸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잡혀갈까 두려워서 그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그곳에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문도 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때 가지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몸의 샘플이 되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았지만 즉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건데 17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들이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 생각만 해도 슬프고 그들의 마음이 울적해졌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3년간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그렇게 장사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또 나름 그들의 기대를 품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들을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스럽게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부활의 소식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일 뿐,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부활이 없으면 내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지극히 이 현세적인 복,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또 성취를 이루고 그런 세속적인 성공만을 꿈꾸고 로또 같은 축복에 대한 기대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거리 오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다 말고 실망하고 슬픈 빛을 띠고 과거 주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도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특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영적인 사망 선고를 해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 안에 죄의 몸이 죽는 것, 나의 옛 자아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두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끝이라고 또 절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 너머에 생명이 부활이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인데 나사렛 예수의 일 당신은 들은 바 없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참 광경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목전에 놓고 당신 이야기인데 모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 여전히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철저하게 가려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정리하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에 일에 능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선지자. 우리는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리고 사흘 후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모든 게 팩트예요.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순환을 예고하시며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전혀 생뚱맞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팩트를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렀겠죠.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건 예루살렘에서의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내 삶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읽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오늘 본문의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루신 일을 그들의 입으로 전합니다. 근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듣고 배운 말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경험한 일도 어마어마하실 텐데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생각이 더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가 이해한 말씀을 내 이해와 경험, 상식선에서 맘대로 그 말씀을 재단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재단하고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 자신의 그런 불신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데는 아주 능숙합니다. 신앙이 익숙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신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잘 보세요. 오늘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네, 그들이 말씀은 알지만 더디 믿는 그들의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더디 믿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취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말씀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소개해요. 새벽에도 읽었던 부분이지만 새벽 예배 드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셨다. 베드로와 12제자 그 외 500여 형제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57년 55년 곧즈음에 지금까지도 대사수가 살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 주변에 버젓이 눈을 뜨고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금요일에 시청한 영화 여러분들 중에 많이 못 보셨겠지만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우리가 성금요일에 살펴봤어요. 거기에 2년 전 소천하신 고 이어령 박사님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말씀하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마지막에 이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정황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하여 그들이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정황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과 행동이 과거와 다르게 아주 급속도로 현저하게 변할 때에는 이유가 있고 계기가 있게 마련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되는 건 부활의 예수님의 이전과 부활의 이후로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영화에도 소개되었지만 여러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가 다시 사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 내 손을 넣어보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얘기했던 사람 누굽니까? 도마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 첸나이에 가면 그 도마를 기념하는 성전이 있는 걸 우리가 그날 영화를 통해서 봤어요. 빌립은요, 그 계산이 아주 빨랐던 사람이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터키에서 선교하던 중에 큰 나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고요, 세리 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고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수아시아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인들의 손에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자 십자가를 별칭으로 안드레 십자가라고도 부릅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는 소아시아에 저기 안디옥 이런 7교회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해서 인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요. 여러분,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시몬은 페르시아로 가서 톱에 몸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 외에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마띠아, 투표로 뽑혔던 마띠아도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과 동일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자기 살자고 도망쳤던, 예수님 체포되던 그날 밤에 그렇게 불이 나게 사라졌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할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는 이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날 시청했던 영화 부활 그 증거에 이런 사람이 나와요. 80번 항암을 하고 있는 천정은 자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로 섰던 분인데요, 이 영화를 촬영할 때가 2020년대에 80회 정도의 항암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회차에 항암을 하고 있을 거라고, 아직 소천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삼성병원, 유명한 병원이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래요. 이 항암은 15번에서 한 20번만 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이 자매는 자신의 몸 곳곳에 심지어 골반뼈까지 암세포가 퍼져서 걸을 수도 없는데 걸어서 암병동을 드나들면서 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너무나 밝은 얼굴로.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거두어가 주셨대요. 암이 온몸에 퍼져 있지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 그렇게 암 환우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죽음을 선고받은 천정은 자매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매는 충분히 지금 자기의 몸에 있는 그 암세포만으로도 충분히 절망하고 낙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과 동일하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수많은 이들에게 그 부활 신앙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매의 복음을 듣고 세상을 떠난 3명의 사람들이 그 영화에 나왔거든요. 복음을 듣고 그분들은 천국에 가신 거죠. 여러분, 그 자매를 그렇게 만든 건 뭐였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이 2 제자를 그냥 책망하신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왜 더디 믿니? 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책망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책망은 하시지만 다시 가르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구약은 뭘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신약은 뭘 말해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자신이 오실 거다라고 예언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대요? 뜨거워졌대요.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비늘이 벗겨져, 불신앙의 눈이 벗겨져 예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신앙의 시작은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데서 이 부활 신앙이 시작되게 되는 건데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말씀 뒤에 나누는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의 그 불신앙의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불신앙의 비늘이 벗겨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성찬의 순간에 우리의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얼마든지 유익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런 세상이 감당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천정은 자매를 보면서요, 80번 항암을 받으면 나는 저럴까? 골반뼈까지 암세포가 퍼져 온몸이 쑤시고 온몸이 아플 텐데 전라도 광주에서 춘천까지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성병원까지 올라와서 암 환우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까닭이죠.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누었죠. 아리마대 요셉, 그가 자신의 무덤을 내놓은 것 결코 당연한 일 아니고 쉬운 일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그가 지금까지 공회원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교에서 제법 대접받고 살았던 그의 모든 지위, 명예, 모든 어쩌면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주를 위해서 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에게는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부활의 신앙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정말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반석 위에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나는 괜찮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의 믿음의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